18. 하느님께서는 내게 남편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는 내가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거룩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서원한 것을 말하여라. 얼마나 지옥 같은 밤이었는가. 정말이지 마귀들이 이 세상에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 같았다. 대포소리, 천둥, 번개, 위험, 공포, 내 침대가 아닌 침대에 있다는 고통,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마치 불과 고생 가운데 한 송이 기분 좋은 흰 꽃 모양으로 금발을 따 내린 머리가 어깨에 드리워져 있고 흰 옷에 온화하고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제 본 환상에서보다 약간 나이가 더든 마리아의 상냥스러운 존재가 있다. 마리아가 마음속에 거두어들인 영광스러운 신비 쪽으로 향한 내면에서 나오는 미소이다. 나는 이 아름다운 환상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성과 비교하는 것으로 밤을 보내면서 중상을 하는 중호 앞에서 부르는 사랑의 살아있는 노래인 어제 아침의 그분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였다. 오늘 아침에는 내 방의 고요 속으로 돌아와 이 광경을 목도하였다. 마리아는 여전히 성전에 있다. 지금 마리아는 엄밀히 말해서 다른 동정녀들과 같이 성전에서 나온다. 아름다운 황혼의 아주 새빨간 환경 속에 향 냄새가 퍼지는 것으로 보아 어떤 의식이 있는 모양이다. 약간 애조를 띤 하늘이 마치 청명한 10월처럼 예루살렘의 정원들에 내리덮이고 그 정원들에는 멀지 않아 떨어지려는 나뭇잎들이 황갈색이, 올리브 나무들이 은빛 또는 초록색에 노랗고 빨간 반점을 찍어 놓고 있으니까 늦가을인 것 같다. 꿀벌떼라고 말할 수 있을 동정녀들의 무리는 뒤에 있는 작은 마당을 건너지르고 계단을 올라가고 어떤 작은 문을 지나 덜 화려한 네모 반듯한 다른 마당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동정녀들이 방금 들어간 출입구 외에 다른 출입구는 없다. 그것은 성전에서 쓰는 동정녀들이 작은 거처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마당인 모양이다. 각 처녀가 마치 비둘기가 제 둥지를 찾아가듯이 자기의 독방으로 향하여 가기 때문이다. 모였다가 헤어지는 비둘기들이 날아가는 것 같다. 모두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처녀들이 헤어지기 전에 작은 목소리지만 기쁘게 서로 말을 한다. 마리아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른 처녀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다정스럽게 인사를 하고 나서 오른쪽 한 구석에 있는 그의 작은 방으로 향한다. 그 방으로 어떤 여선생이 마리아를 찾아왔다. 그 여자는 파누엘의 딸 안나처럼 늙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많아 보인다. 마리아야, 대사제님이 오라신다. 마리아는 약간 놀라서 여선생을 쳐다본다. 그러나 질문은 하지 않는다. 마리아는 이렇게만 대답한다. 곧 가겠습니다. 마리아가 들어가는 큰 방이 사제의 집에 딸린 것인지 또는 성전에 고용된 여자들이 아파트의 일부인지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그 방이 넓고 매우 환하게 불이 밝혀지고 대단히 잘 정돈되어 있으며 지가리아와 파누엘의 딸 안나가 화려한 옷을 입은 대사제와 거기에 같이 있다는 것이다. 마리아는 문지방에 이르러서 허리를 깊이 굽히면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대사제가 마리아야, 앞으로 나아오너라, 무서워하지 말고 하고 말할 때에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간다.
마리아는 몸을 다시 일으키고 천천히 앞으로 간다. 민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무엇인지 모를 엄숙함으로 그렇게 해서 그를 더 여인답게 보이게 한다. 안나는 용기를 주려고 마리아에게 미소를 보내고 즈가리아는 인사를 한다. 사촌 동생아,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대사제는 주의 깊게 마리아를 살펴보더니 즈가리아에게 말한다. 이 처녀에게서는 다윗과 아론의 혈통이 분명히 나타나 보이는군요. 딸아, 나는 네 우아함과 착함을 안다. 네가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에 지식과 은총으로 자랐다는 것도 안다. 하느님의 목소리가 네 마음에 가장 다정스러운 말씀을 속삭인다는 것을 알고 네가 하느님의 성전의 꽃이고 네가 성전에 있은 다음부터는 증언대 앞에 셋째 케루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네 생활의 향기가 날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계속 향과 더불어 올라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율법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제 너는 어린 소녀가 아니라 한 여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여인이든지 아들을 주께 바치기 위하여 아내가 되어야 한다. 너도 율법의 계명을 따라라.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을 붉히지 말아라. 나는 네가 왕가의 후예임을 잊지 않고 있다. 각 남자에게는 같은 혈통의 여인이 주어져야 한다고 명령하는 율법이 벌써 너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이 없더라도 나는 네 혈통의 고귀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마리아야, 네 가문에서 네 남편이 될 만한 남자를 아무도 모르느냐? 마리아는 수줍어서 새빨개진 얼굴을 든다. 그의 속눈썹에는 첫 번째 금강석이 반짝이고 마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애는 아주 어려서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은 너무도 박해를 받아 흩어져서 그 여러 분파가 모여서 왕가의 종려나무에 새로운 손을 나오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즈가리아가 말한다. 그러면 선택을 하느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때까지 참았던 눈물이 솟아나와서 떨리는 입으로까지 흘러내리고 마리아는 여선생에게 애원하는 눈길을 던진다. 마리아는 주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주님께 바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글을 겨우 떠듬떠듬 읽을 줄 아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서원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하고 안나가 마리아를 돕기 위하여 말한다. 네 눈물은 그러면 그 때문이었느냐? 율법을 거역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제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네게 대해서 들은 모든 말이 확인되었다. 몇 해 전부터 동정에 몸을 바쳤느냐? 처음부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직 성전에 오지 않았었을 때 벌써 저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12년 전에 내게 와서 들어오기를 청한 어린아이가 내가 아니냐? 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 벌써 내가 하느님께 속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제가 하느님께 바쳐진 것을 다시 확인하곤 합니다. 제가 난 순간은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어머니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아버지께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하고 말씀드리기 시작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을 하느님께 바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첫 번 입맞춤과 같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고 제가 말한 첫 마디 말, 제가 내디딘 첫 걸음과 더불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제 첫 번째 사랑의 기억을 저는 제 자신 있는 첫걸음에 찾아낸다고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 꽃이 가득한 정원이 있고 과수원과 밭이 있었고 또 저 안쪽에는 조그마한 산 밑에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샘물은 파져서 동굴을 이룬 바위에서 솟아나왔고 바위에는 길고 가는 풀이 잔뜩 나서 사방으로 작은 초록색 폭포 모양으로 떨어져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작고 가벼운 풀잎들, 자수같이 보이는 잎들에는 모두 작은 물방울들이 매달려 있어 그것들이 떨어지면서 아주 조그마한 종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샘물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샘 위쪽 비탈에 있는 올리브나무와 사과나무들에는 새들이 있었고 또 흰 비둘기들이 와서 거울같이 맑은 샘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제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쳤었고 또 살아계실 때에나 돌아가신 후에 사랑한 아버지, 어머니 이외에는 제 마음이 이 세상의 아무 물건에도 애착을 가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제님이 제게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언제 저를 하느님께 바쳤는지 찾아야 하는데 제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옵니다. 저는 그 동굴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물과 새들의 노래보다도 더 기분 좋은 목소리가 제게 내 사랑하는 딸아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서 제 주님의 표를 보기 때문에 소리나는 금강석 같은 그 물방울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 자신에게 말하는데 골몰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겠느냐. 북쪽에는 레바논의 서양 삼송을 만드신 그분이 내 눈을 기쁘게 하시려고 작은 파리의 무게에도 휘는 저 작은 잎들을 만드셨고 네 작은 발을 위해 융단 같은 풀밭을 만드셨다 하고요. 저는 깨끗한 물건들의 그 고요를 좋아했습니다. 가벼운 바람, 은빛같이 반짝이는 물, 깨끗한 비둘기 같은 것을요. 저는 그 작은 동굴 위에 감도는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그 평화가 때로는 꽃이 되어 또 때로는 귀한 열매를 지니고서 사과나무와 올리브 나무들에게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제게 저 훌륭한 올리브야 오너라. 너 단 사과야 오너라. 너 봉인한 샘물아 오너라. 너 내 비둘기야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다정스러웠습니다. 저를 부르는 그분들의 목소리는 다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지상 낙원에서 죄 지은 여자가 이렇게 그 목소리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여자가 이 사랑의 목소리보다 휙휙거리는 소리를 더 낮게 여길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남자가 하느님이 아닌 지식을 탐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젖밖에 알지 못하던 제 입술로, 그러나 천상의 꿀로 취한 제 마음으로 전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갑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정신이 다른 사랑을 가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신 당신 이외에는 아무 다른 주인도 제 육체를 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할 때에는 저는 이미 말한 것을 다시 말하는 것 같았고 이미 행한 의식을 다시 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정배가 제게는 낯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벌써 그분의 사랑의 열렬함을 알았었고 제 눈이 그분의 빛에 훈련되어 있었고 제 사랑하는 능력이 그분의 품 안에서 발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생 밖에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있었고 주님은 저를 항상 차지하고 계셨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있는 것은 주님 자신께서 당신의 성령의 기쁨과 제 기쁨을 위하여 저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느낌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제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제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시니 사제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내게 남편을 주실 것이다. 네가 너를 하느님께 바쳤으니 거룩한 남편을 주실 것이다. 남편에게 네 서원한 것을 말하여라. 받아들일까요? 그러기를 바란다. 딸아, 그가 네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제는 가거라. 하느님께서 항상 너와 같이 계시기를 바란다. 마리아는 안나와 같이 물러가고 스가랴는 대사제와 같이 남아있다. 환상은 이렇게 끝난다. 19. 요셉이 동정녀의 남편으로 지명된다. 방장과 양탄자와 상감 세공을 한 가구들로 잘 장식된 호화로운 방이 보인다. 거기에 사제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스가랴와 20세에서 50세 전후의 각 연령층의 많은 남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성전에 딸린 방인 것 같다. 그들은 서로 조용히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에 활기가 넘친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들은 무슨 축제 때문에 온 것처럼 모두가 새 옷이나 손질을 잘한 명절 옷을 입고 있다. 많은 사람은 모자 노릇을 하는 터번을 벗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쓰고 있으며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은 쓰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머리를 드러내고 있다. 짙은 금발도 있고 갈색도 있으며 어떤 머리는 매우 검은데 한 사람은 구릿빛 또는 붉은색 머리이다. 대부분의 머리는 짧지만 긴 머리도 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도 있다. 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서로 살펴보는 것으로 보아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모양이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므로 그들은 친척들인 것 같다. 한 구석에 요셉이 보인다. 그는 한 건강한 노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요셉은 30세쯤 되어 보인다. 머리가 짧고 숱이 꽤 많고 턱수염과 콧수염과 마찬가지로 밤색을 띤 갈색을 한 미남자이다. 그 턱수염과 콧수염은 아름다운 턱을 덮어가리고 뺨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뺨은 갈색 머리를 가진 다른 사람들처럼 올리브색이 돌지 않고 젓갈색이다. 눈은 어두운 빛깔인데
착하고 그윽하고 대단히 근엄하며 조금 쓸쓸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가 지금처럼 웃을 때에는 그 눈들이 기쁨과 젊음을 나타낸다. 그의 옷 전체가 엷은 밤색인데 수수하지만 매우 단정한 옷차림이다. 젊은 레위파 신관들 한때가 들어온다. 그들은 문과 벽 가까이에 있는 길고 좁은 탁자 사이에 늘어선다. 벽 한가운데에는 문이 있고 그 문은 열린 채로 있다. 다만 휘장이 바닥에서 20cm 되는 데까지 드리워져 있어 출입구가 가려져 있다. 모두의 호기심이 날카로워지고 한 손으로 휘장이 열려 위에 꽃이 핀 나뭇가지 하나가 소중히 놓여있는 마른 나뭇가지 한 단을 아는 레위파의 신관이 통과하자 호기심은 한층 더 날카로워진다. 꽃들은 약간의 분홍색이 섞였을까 말까 할 정도의 흰 꽃잎으로 된 가벼운 꽃송이로서 그 분홍 빛깔은 중앙 쪽에서 가벼운 꽃잎 끝 쪽으로 퍼져가면서 점점 더 엷어진다. 레위파 신관은 그 많은 마른 가지들 가운데에서 기적적으로 꽃이 핀 그 가지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하면서 나뭇가지 단을 탁자에 내려놓는다. 소리 하나가 방 안에 터진다. 목들이 느려지고 시선들은 더 잘 보기 위하여 더 주의 깊게 된다. 즈가리아 자신도 탁자에 더 가까이 있는 사제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요셉은 자기가 있는 구석에서 나뭇가지 단을 보는 둥 마는 둥 한다. 그리고 이야기 상대자가 무엇이라고 말하자 그는 그럴 리가 없다는 뜻의 몸짓을 하고는 웃는다. 휘장 뒤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 아주 조용해지고 모두 질서정연하게 늘어서서 휘장고리를 쭉 밀었기 때문에 이제는 환히 드러난 출입구 쪽으로 얼굴을 돌린다. 다른 나이 많은 사제들에 둘러싸여 대사제가 들어온다. 모두가 몸을 깊이 숙인다. 대사제는 탁자 곁으로 가서 선체로 말한다. 내 부름에 응하여 오신 다윗 가문의 남자 여러분 들으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를 찬미합시다. 그분의 영광에서 빗줄기 하나가 봄의 햇살같이 내려와서 마른 가지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엔세니의 마지막 날인 지금 땅에 있는 아무 가지에도 꽃이 피지 않는데 비록 유다의 높은 지대에 내린 눈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나 이 가지는 기적적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이 시온과 베다니아 사이에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흰 빛깔입니다. 하느님께서 보호자라고는 오직 그분 하느님밖에 모시지 못한 다윗 가문의 동정녀의 아버지와 보호자가 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과 그의 가문의 영광인 거룩한 아이, 그가 하느님의 말씀의 영원하신 분의 마음에 드는 남편의 이름을 그에게 알게 하실 만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주께 매우 소중한 동정녀의 보호자가 되라고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은 참으로 의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정녀를 잃는 우리의 슬픔이 가라앉고 우리는 그 아내가 되는 운명에 대하여 이제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지명하신 남자에게 우리는 하느님의 강복과 우리의 축복이 내리는 그 동정녀를 마음 놓고 맡깁니다. 남편의 이름은 갈릴레아의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는 다윗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 앞으로 나오시오. 대사제가 그대에게 명령하는 것이요.
대단히 웅성거린다. 머리들이 돌아가고 손과 눈들이 실망과 만족을 나타내는 손짓 눈짓을 한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제비에 뽑히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틀림없다. 요셉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거북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그는 이제 탁자 앞에 와서 대사제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 앞에 서 있다. 모두 와서 가지 위에 적혀 있는 이름을 보시오. 각기 자기 자신의 나뭇가지를 집어 속임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오. 사람들은 복종한다. 그들이 대사제가 소중히 들고 있는 가지를 쳐다보고 각자가 자기의 가지를 집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꺾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모두가 요셉을 바라본다. 어떤 사람들은 말없이 쳐다보기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축하를 한다. 모임이 시작될 때에 요셉이 같이 이야기하던 작은 노인이 그에게 말한다. 요셉, 내가 자네에게 말했지. 가장 자신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시합에 이긴다고. 이제는 모두가 열을 지어 지나갔다. 대사제는 꽃핀 가지를 요셉에게 주고 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한다. 그대도 알다시피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아내는 부자가 아니요. 그러나 그 처녀에게는 모든 덕이 있소. 항상 그에게 더 알맞은 사람이 되시오. 이스라엘에 그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꽃은 없소. 이제는 모두들 나가시오. 요셉은 남으시오. 그리고 신부의 친척인 즈가리야, 당신은 신부를 데려오시오. 대사제와 요셉을 빼고는 모두 나간다. 문에 다시 휘장을 들이운다. 요셉은 위엄 있는 사제 곁에 겸손하게 서 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대사제가 요셉에게 말한다. 마리아가 그대에게 자기가 한 서원을 말하기로 되어 있소. 그의 수줍음을 도와주시오. 그렇게도 착한 마리아에게 착하게 구시오. 제 온 힘을 기울여 그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는 아무 희생도 짐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은 안심하십시오. 마리아가 즈가리아와 파누엘의 딸 안나와 같이 들어온다. 마리아야, 오너라 하고 대사제가 말한다. 여기 하느님께서 네게 정해주신 네 남편이 있다. 나자렛의 요셉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 고장 읍내로 돌아가게 된다. 이제 나는 너희들을 남겨둔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강복하시고 주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강복하시며 너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이시며 항상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란다. 주께서 너희들에게로 얼굴을 돌리시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란다. 즈가리아는 대사제를 모시고 나간다. 안나도 신랑과 서로 축복하고 나간다. 두 약혼자가 마주 서 있다. 마리아는 얼굴이 새빨개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요셉도 약간 얼굴을 붉히고 마리아를 살펴보며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궁리한다. 마침내 그 말을 찾아내서 얼굴이 환해진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마리아, 잘 있었어요? 나는 마리아가 난 지 며칠밖에 안 되는 갓난아기 적에 보았소. 나는 당신 아버지의 친구였고 내게는 당신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던 내 아우 알페오의 작은 아들이 있어요. 알페오는 당신 어머니에게는 어린 친구였지요. 알페오는 지금 18살밖에 안 됐고
당신이 아직 나지 않았을 적에는 아주 어린아이여서 그를 다정스럽게 사랑하시던 당신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해 드렸소. 당신은 아주 어릴 적에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오. 그러나 나자렛에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그 탄생이 아기를 못 가지는 여인을 다시 꽃피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이었던 요아킴의 어린 마리아의 말을 하고 있소.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던 날 저녁을 기억하고 있소. 다 익은 농작물을 살린 거센 비와 벼락이 치면서도 야생 히를 한 그루조차 부러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일찍이 본 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무지개로 끝난 뇌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날 저녁을 기억하고 있소. 그리고 또 누가 요아킴의 기쁨을 기억하지 않아요. 요아킴은 당신을 이웃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흔들고 있었소. 당신이 하늘에서 온 꽃인 것처럼 당신을 감탄해서 보고 모든 사람에게 그의 감탄을 전해주는 것이었소. 그렇게도 아름답고 그렇게도 착하고 지극히 우아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던 그의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떠난 행복한 늙은 아버지였소. 그분이 당신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없다고 말한 것은 옳은 말이었소. 그리고 또 당신 어머니는 당신 집이 있는 구석을 노래로 채우곤 했소. 당신을 가졌을 때와 당신에게 젖을 먹일 때에는 봄날의 종달새와 같았소. 내가 당신의 요람을 만들었소. 당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장미꽃을 새겨서 장식한 작은 요람이었소. 어쩌면 그 요람이 닫혀있는 당신 집에 아직 있는지도 모르오. 마리아, 나는 나이가 많소. 당신이 낳았을 때 나는 목수일을 배우고 있었소. 벌써 일을 하고 있었지요.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리라는 말을 누가 했겠소.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당신 부모가 걱정을 덜 하면서 돌아가셨을 것이요. 당신 아버지가 내 인생의 훌륭한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내가 그분의 장사를 지냈소. 마리아는 요셉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점점 더 안심이 되어 얼굴을 천천히 쳐든다. 요셉이 요람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는 살짝 미소를 지었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그에게 손을 내밀고 말한다. 요셉씨 고맙습니다. 수줍고 다정스러운 고맙다는 인사였다. 요셉은 그의 짧고 튼튼한 목수의 양손으로 자스민 향내가 나는 작은 손을 잡고 마리아를 안심시켜 맞이하는 애정을 가지고 손을 쓰다듬는다. 요셉은 아마 다른 말을 기다리는 모양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시 입을 다문다. 그러자 요셉이 말을 잇는다. 알겠소? 집은 오솔길을 로마의 화물 운송차들을 위한 도로로 변형시키기 위해 집정관이 내린 명령으로 헐린 부분을 빼고는 그대로 있소. 그렇지만 밭들에서 남아있는 것은 왜냐하면 당신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당신 재산의 많은 부분이 희생되었기 때문이요. 아시겠소? 좀 소홀히 다루어져 있소. 3년째나 나무와 포도나무들이 정원사의 전지가위를 못 보았고 땅은 황폐하고 단단해졌소. 그러나 당신이 아주 어렸을 적에 있던 나무들은 아직 거기에 있소. 그래서 만일 당신이 허락하면 내가 즉시 돌보겠소. 요셉씨 고마워요. 그렇지만 그것 아니라도 당신의 일이 있는데.
나는 하루의 처음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당신 정원 일을 하겠소. 요 사이는 해가 길어지오. 봄까지는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이 정돈되기를 원하오. 보시오. 이것은 집에 다 있는 편도나무 가지요. 나는 이 가지를 꺾기를 원했소. 큰 구멍이 난 울타리로 사방에 들어갈 수가 있소. 하지만 그것을 다시 튼튼하고 빽빽하게 만들어 놓겠소. 나는 내가 선택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 가지를 꺾고자 했소. 그렇지만 나는 나자렛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지는 않았소. 내가 소집에 응한 것은 그 소집이 사제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었지 결혼을 바래서가 아니었소. 그러니까 다시 나뭇가지 얘긴데 당신이 당신 집 정원의 꽃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리라고 생각하고 꺾은 것이요. 마리아, 예수, 이 가지와 함께 내 마음을 당신에게 주오. 내 마음은 이제까지는 주님만을 위해서 피었었는데 이제는 내 아내인 당신을 위해서 피오. 마리아는 가지를 받는다. 마리아는 감격하여 요셉을 더 안심하고 기뻐하는 태도로 쳐다본다. 마리아는 요셉을 믿을 수 있다고 느끼고 그 다음 나는 수도를 하는 사람이요 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는 얼굴이 환해지며 용기를 낸다. 요셉씨, 저도 온전히 하느님께 속해 있어요. 대사제님이 당신에게 그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대사제님은 그저 당신이 착하고 순결하며 당신이 한 어떤 서원을 내게 알려줄 것이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착하게 굴라고만 말씀하셨소. 마리아, 말하시오. 당신의 요셉은 당신의 모든 소원에 당신이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오. 나는 당신을 육체적으로 사랑하지 않소. 나는 하느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한 처녀인 당신을 내 정신에 따라 사랑하오.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와 오빠로 생각하시오. 당신을 아버지에게 맡기듯 내게 맡기고 오빠를 신뢰하듯 나를 믿으시오. 저는 아주 어려서 저를 주님께 바쳤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메시아의 강림을 위해 제 동정을 사랑의 희생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이를 위해서 어머니 되는 기쁨을 포기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깊은 마음속을 읽으려고 하는 듯이 마리아를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나서 아직 꽃 핀 나뭇가지를 손가락 사이에 들고 있는 작은 두 손을 잡고 말한다. 나도 내 희생을 당신의 희생에 합치겠소. 그리고 우리의 순결로 영원하신 분께 하도 많은 사랑을,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보여드려 하느님께서 구세주를 온 세상에 더 일찍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세주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도록 허락하시게 합시다. 마리아, 오시오. 주의 집 앞에 가서 우리가 천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맹세합시다. 그런 다음 나는 나자렛으로 내려가서 당신의 모든 것을 준비하겠소. 당신이 더 좋다면 당신 집에, 당신이 원한다면 다른 곳에 준비하겠소. 제 집에요. 안쪽에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기는 하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것이 아니오. 그러나 당신이 하루의 제일 더운 시간에 피해 들어갈 수 있을 조용하고 서늘한 동굴을 하나 만들어주겠소. 그 동굴을 전의 동굴만큼 크게 만들겠소. 그리고 당신과 동무할 사람을 누구를 원하는지 말하시오. 아무도 없어요. 저는 무섭지 않아요.
늘 저를 보러 오는 알페오의 어머니가 낮에는 저와 좀 같이 있어 줄 것입니다. 밤에는 저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아무 불행도 제게 올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내가 거기 있고 언제 당신을 데리러 와야 하오? 요셉 씨가 원하는 때예요. 그러면 집이 잘 정리되는 대로 오겠소. 나는 아무것도 흐트러뜨리지 않겠소. 나는 당신이 당신 집을 어머니가 남겨놓으신 그대로 다시 보기를 원하오. 그렇지만 집이 아주 해가 잘 들고 매우 깨끗해서 음산한 것이 없이 당신을 맞아들이게 하고 싶소. 마리아, 오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께 우리가 그분을 찬미한다고 말씀드립시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마리아가 느끼는 안정감이 남아 있다.